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교회의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안에 성도는 누구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상당히 여러분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그렇게 쉬운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 쉬운 설교가 아닌 이 김은기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수준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 동안에 한 번 흐트러짐 없이 다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이 올려주신 동영상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1시간을 넘게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 실력 자체, 다른 교회 같으면요, 20분이면 벌써 나갔어요, 다들. 우리는 역시, 본향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구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인내도 있구나. 여러 가지로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실력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어려운 설교를 잘 들어주셨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건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세상을 통일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 은혜는 절대적 은혜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은혜다. 성도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들이 지난주까지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3, 4주 동안 쭉 설교를 들어본, 여러분이 다 들었던 설교, 그걸 좀 정리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오늘부터는 또 어떤 설교를 하냐면, 자, 그래서 그런 성도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래서 교회를 설교하다가 제가 에베소 말씀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 설교했던 게 지난주까지의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또 어떤 설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자들이 그냥 혼자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서 모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을 보게 되면 변곡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분적분 할 때 그래프를 그릴 때, 뭐 미분적분 그러면 뭐 머리에 쥐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래프입니다. 미분적분은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볼 때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게 뭐죠? 올라가는 그래프여서 갑자기 꼭지점이 쫙 찍고 내려오는 내려오는 그 곡선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곳이 있고 내려오는 곳이 있으면은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꺾이는 구간, 그 구간이 뭐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또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에 그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 순간, 그 기화점이라고 그러고, 어떤 점이란 말이죠. 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삶의 변곡점이 언제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삶이 바뀌는 순간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와 오늘 내가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제와 오늘의 생각이 바뀌는 변곡점입니다. 즉, 어저께는 내가 밥을 먹을 때 육신의 건강 때문에 밥을 먹었는데 오늘부터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라고 밥을 먹는다면 삶의 똑같은 밥 먹는 식사하는 행태는 뭐라고 할까요? 그 행동은 똑같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지만 이미 변곡점은 시작됐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변곡점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도의 변곡점이 있는데 이 변곡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만나면 그 삶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행동이 똑같아. 그래도 마음이 바뀌어 있으면 이미 변곡점 십자가는 지났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야.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음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아. 그러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거죠. 진정한 변곡점이 내게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성도의 변곡점은요, 변화점입니다. 변화점. 그래서 성도가 나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건 변곡점, 지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난 거예요. 자, 성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변곡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왜 오늘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십자가가 나와 등장해요. 그럼 십자가라는 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무슨 영향을 주냐면 십자가가 성도의 삶의 변곡점이라면 십자가는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점이 십자가다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알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곡점, 그 변곡점을 지나서 우리는 교회로 들어왔고 교회에서 내 삶의 신앙생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시제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시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때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너희는, 교회에 있지 않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서 그때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썼어요. 이제는 이라는 건 어떤 죄예요? 지금 현재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모습들. 현재.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삶을 나타낼 때에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믿음의 삶을 하기 전에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 없다. 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그때 십자가 교회의 화평인데 첫 번째는 교회 과거를 얘기해요. 이건 교회 과거 아니라 성도의 과거겠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죠?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오직 성도만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외인,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 예수를 몰랐고 구원받은 자들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또 소망이 없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소망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세상에서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 소망 없이 그냥 살아. 또 하나님도 없었어.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인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12절 말씀 너희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11절 말씀에 오늘 보면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 그거 생각해봐. 생각해봐 라고 해서 여러분 신앙은 자꾸만 이전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생각하게. 생각해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에게 손으로 할례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다. 유대인들에게 너는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이 누구냐면 이방인이라는 이방인. 너희는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지적질을 당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당한 사람이야. 또 이들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너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법 조항 때문에 그런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터부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거론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졌었어. 나는 유대인이야. 야, 이방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 여러분, 교회에 이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교회에 특권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의 모 교회가, 1909년도에, 1903년도에 지어졌던 것 같아요. 1903년도? 그 정도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특히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기독교 역사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나오냐면, 그 교회 역사가 나오냐면 좀 자랑스러운 역사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선교사가 세운 교회죠. 종로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동, 연동교회 지금도 가면 종로 3가에 가게 되면, 종로 5가에 가게 되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연동교회라고. 되게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이 연동교회에서 그때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양만, 쌍놈, 노비 뭐 이런 게, 그쵸? 있었던 시대예요. 장로교회. 근데 장로교회는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물론 감리교도 장로가 있지만 장로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 헌신이잖아요. 장로의 기준은 교회 헌신. 근데 근데 그때만, 지금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참 이 양반, 뭐 상놈, 노비 뭐 이런 계급이 있었던 시대라. 그렇죠? 그럼 장로들은 다 누가 됐겠어요, 교회에서? 네? 양반이 되죠. 양반. 제가 이거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진짜 이렇게 봐서, 정말 저 선배는 정말 아니다. 그런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이씨야, 이씨. 그래서 제가 내가 선배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선배를 존칭을 쓰게 됐다고. 왜, 그러냐고 해서. 선배 양반이시죠? 나 양반 맞대. 그래서 근데 양반이라고 할게요. 앞에다 성을 붙이고 뒤에다 양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좋대. 그래서 이 양반아. 되게 싸울 뻔했어요. 하여튼 양반. 그래서 이 양반이 다 장로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또 와가지고 또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선교사는 좀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왔으니까 미국은 뭘로 장로를 뽑죠?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 그죠? 투표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백정이 뭐죠? 고기 정육점에서 일하는 백정. 옛날에는 백정들은 이렇게 뭐 산놈 축계에서 이렇게 속했잖아요. 근데 백정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가 된 거야. 투표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겠어요? 발칵 뒤집혔죠. 왜? 어떻게 이 백정이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런 데에서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게 제가 다니던 모동교회. 그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별명이 뭐예요? 양반교회, 양반교회. 그 양반교회라는 게 처음에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학생이 돼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알고 나서는, 아, 이게 창피한 일이구나. 그때가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양반이나 상놈, 그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거기를 또 그 교회는요, 100년이 넘어서 제가 다닐 때보다 100년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기에는 로얄 패밀리라고 있어요. 로얄 패밀리. 이 로얄 패밀리가 뭐냐면, 장로 가정에서 장로가 나와야 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미 그 교회는 뭐 3, 4대가 다니니까 다 친척, 뭐 다 그래. 그래가지고 누가 요번에, 뭐 믿음하고 상관없어. 뭐 김장로에서 요번에 장로가 나왔어. 아들이 장로가 됐어. 야, 그럼 이장로에서 하나 나와야지. 그 이장로 몰아주긴 해주는 거야. 박장로에서 한 명 나와야지. 박장로한테 몰아주긴 해주는 거야. 새로운 분들이 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뭐 좀 중직에 간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인 거야. 정말 열심히 하든가 뭐 그래야만 그런 거야. 그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 청년부들이 막 우리 이제 어릴 때 청년부들 이건 아니다 막 그랬는데 미움만 샀죠. 어른들한테. 예. 너희가 아직은 몰라서 그래. 이러고 미움만 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청년들이 지금 그 교회에 남질 않았어요. 다 흩어져서 딴 교회를 다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계급이 존재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뭐라고 그럴까요? 유대인과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또 많이 있다. 그래서 주인들은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으면 종들은 시중 두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나중에 제가 저 뒤에 가서 이제 4장, 5장 이후에 삶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계급적인 일들이 있었던 교회. 오늘 근데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그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조문으로 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적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터부시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성도에 있어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급, 세상적인 갖고 있는 지위,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실력들, 뭐 세상에서 내가 뭘 했었어, 난 얼마를 갖고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전에, 십자가 이전의 삶을 따질 수가 있어. 십자가 이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할 수,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삶이라는 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급도 없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위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떤 삶이냐? 이제는 14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오셨다. 요한 1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 화목제는요, 수평적 제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그 제사를 보면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제사법이 있는데 뭐 속건제나 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직적 제사라고 그래요.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아래가 있고 옆으로가 수평이 있다는 거예요. 수평.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수평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같은 성도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왜? 인간이 어떻게 문제 없이 살아요? 문제는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있었던 거예요. 화목제라는 건 딴 거 아니라 재물을 가져다가 와가지고 재물을 똑같이 반으로 자릅니다. 진짜 똑같이 반으로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놔요. 재물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둘이서 손잡고 그 갈라놓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통과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삶아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면 성도 간의 관계에서 나쁜 경우가 생긴 경우에는 화목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 뭐죠?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화목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대속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했지만 교회에서는 뭐냐면 화목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성도들과도 화목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가까워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멀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가까워지셔야 돼요. 성도들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저 이 말씀 되게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안나가 교회 있죠,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의 내 형태를 보니까, 행태를 보니까, 야, 이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 받아요? 성경적으로. 못 받아요. 성경은 반드시 성도는 다 교회로 나오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에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개종한 이방인이 있었다니까요. 특히 누구예요?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죠?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는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갈렙은 이방인이었다고. 왜? 그니스 사람이었죠. 그니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냐면,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사인인데, 그 사인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요? 개종한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음식 규례를 바꾼 사람이에요. 먹는 걸 바꾸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 음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음식 규례라는 게, 음식 규례. 베드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고넬료가 그냥 신실한 사람이었지. 그렇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음식 규례와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가 갑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 규례를 바꾸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니스 사람들이, 그쵸?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 같이 있었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 규례를 바꿨단 말씀이죠. 그래서 갈렙은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인데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굴빛기둥을 쭉 따라가는데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따라가는데 뒤처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아말렉 군대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성경 말씀에 누구를 공격했다고 그러죠? 뒤에 처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시험할 때에 누구를 먼저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에 뒤처진 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뒤처져. 뒤처졌다는 건 뭐죠? 간격을 유지 못했다고. 여러분, 뒤처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간격이 있어요. 간격. 그것을 점점 좁혀가야 되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임마누엘. 간격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가신다는, 간격을 유지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간격이 이게 벌어지면요,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진 자를 어떻게 한다? 아말렉이 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이에요.
아무리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뭐 순수하게 살고 주일날 그 적집사 잡아서 일하시는 분 많아요. 주일날 나는 믿음 생활 하시면서 뭔 놈의 주일날 적집사 사는 주일날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행사 있다 어디 도와주러 가야 된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데 주일날 안 보여.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무슨 적집자 사가가지고 무슨 활동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적집자 사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를 먼저 구원하세요. 나중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래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지정하신 재단이 있는 거예요. 지정하신 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 한두 번이야 괜찮아. 내가 기도 40일 금식을 하러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겠다. 그 집에서 40일 금식하기 힘드니까. 기도 가서 40일 금식을. 그때는 한시적으로는 그 교회 갈 수가 있어. 다른 교회, 거기 있는. 그러나 나는 본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만약 그 교회가 본교회가 되고 싶다면 거기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 다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뭐냐면 화평되어 있죠. 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시기는 하셨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요. 성도의 축복이 화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물은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제물을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사이판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번에 제가 사이판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 사이판은요, 별 구경하는 게 그렇게 뭐 관광 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뭐, 그건 밤에 잠깐 갔다 오는 거 갑시다라고. 그래서 그 사이판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밤 10시 정도에 되니까 뭐 다 상점도 닫고 다 해요. 그리고 뭐 그랬더니 정말 우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더라고. 차를 타고 막 산에 올라가. 근데 산 꼭대기 갔더니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 산에는 그 자동차에 불도 못 켜. 왜 그런가 했더니 불빛이 있으면 별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차에서 내려오자 진짜 목사님 하늘을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정말 하늘을 딱 봤는데, 와, 나 평생 이렇게 진짜. 성운이라는 거 아세요? 성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운이라는 거. 별로 된 구름. 성층권, 뭐 성운권 이런 게 있잖아요.
은하수 막 이런 거. 나 처음 봤어.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게 구름처럼 보여. 어마어마. 내가 그래서 야,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을 말이야. 내가 저렇게 많이 할 거야. 우리 지금 한국에서 모였으면 그럼 많이 보여주나. 사이판 갔더니 야, 나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애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다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먼저 보여주셨다니까. 이 하늘의 묵별을 보라는 거야. 묵별을 셀 수 있는데 못 쉬어요. 못 쉬어. 셀 수 없을 만큼의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못 쉬는 게 아니라 셀 수가 없다니까. 그걸 보고 이거를 별 하나하나를 못 본다니까. 구름인데 별이 잔뜩 그냥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요. 야, 그래서 너는 3년 된 송아지, 양,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서 화목제를 반으로 갈라놓고 이제 거기 화목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렇죠? 누가 와? 솔개가 와, 솔개가. 희한한 건 뭐냐면 화목제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솔개가 쫙 오네. 솔개는 뭐냐면 새예요, 새. 새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사단의 상징이에요. 화목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솔개가 와가지고 그걸 누가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쫓아내. 예배 전에 여러분 내게 자꾸 환경적으로 예배 못 드릴 환경들이 생기잖아요. 쫓아내셔야 된다니까. 누가? 내가. 쫓아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화목제를 지내는데 솔개가 오니까 누가 쫓아내냐면은 하나님 쫓아내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내려 그 재물을 다 태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요. 성도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축복 없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쭉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죠.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월화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러 갔다 왔습니다. 멀리 갔다 왔어요. 속초까지 갔다 왔어요. 아직 숙소에서 자는데,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성경 말씀 보죠. 왜?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쭉 봅니다. 그때 우리 이제 같이 갔던 팀장님이 같이 이제 소파에서 자고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뭐 하세요? 이러면, 성경 봐요. 여기까지 와서 성경 보셔요? 여기서 한마디에서, 나 성경 보려고 여기 온 거야. 에어컨 설치고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먼저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느냐. 목사가 가서 일하는 돈을 왜 버느냐는 거예요. 왜 버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왜 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왜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 왜 하십니까? 학생 공부 왜 합니까?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축복받고 싶어. 난 부자 되고 싶어. 나는 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나고 싶어.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바라는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어. 그건 바라는데 기도하는 건 너무 싫어. 그건 바라는데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건 너무 싫어. 하나님과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하신다면 지금 밖에서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공사하는 소리 이거 하나도 안 들려야 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알아봤어요. 연애할 때. 뭔지 아세요? 연애할 때 가서 커피숍 와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가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좀 시끄러운 데를 갔어. 거기 갔더니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커피숍을 갔거든요. 최성수라는 가수가 커피값도 그때 3만 원이야 한 잔에. 와, 내가 진짜 그때 잘못 들어갔지. 근데요, 희한한 건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아내하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 말씀 들려요. 만약에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 귀 속에 쏙쏙 들어가지 않고,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정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도 좋아요.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다 이루실 거예요. 왜 내가 너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하면 다 이루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든 구하라 다 이루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관계가 먼저라니까요. 그 관계가 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화목을 이루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렇죠?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주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평안을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평안이 그럼 어디서 얻는 평안이에요? 교회 안에서 얻는 평안이죠. 왜? 화평케 하셨잖아요. 평안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 평안을 찾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는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평안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교회에서 찾을 거예요. 누구에게 찾을 거예요? 성도에게 찾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9절 말씀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권속이래요. 동일한 시민이래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 옛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은 목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 한통속이라고 너희들. 한통속이라고. 여러분 한통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게 거기에 쓸 때 좀 나쁘게 표현돼도 원래는 한통속이라는 건 좋은 뜻이에요. 뭐예요? 같은 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통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한 통 속이네. 그 통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안나가 맛있는 캔디 같은 거 사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빠 이거 먹어봐, 맛있어. 딸이 좋아요. 그래서 딸이 좋아. 아들 놈의 새끼들은 지들이 먹지. 아빠 먹었는데 이거 먹어봐. 이런 게 없어. 근데 그래. 아빠 이거 먹어봐. 해가지고 이만큼 뭘 줘. 그래서 캐러멜이에요. 그래서 싹 해가지고 싹 먹어서 아빠 이러고 왜? 그랬더니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다 먹어야지 주는 거. 그랬더니 그걸 잘라서 엄마하고 나눠 먹어야지. 그러고 그래서 야 이걸 얼마 된다 엄마가 나눠 먹어. 그랬더니 그 통화리 있잖아. 또 다른 거 있잖아. 그랬더니 맛이 다 다르대.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는 그 통 안에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안에는 무슨 초콜릿 맛도 있고 밀크 맛도 있고 맛이 다 달라. 그쵸? 근데 맛이 다 다르다고 해서 나는 밀크 맛 좋아한다고 밀크 맛만 그거 뽑아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 통을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쵸?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 달라요.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통 안에 있다니까요. 한 통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달라 보이죠? 밖에서 보면 본향교회 다 똑같아.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르지만 같은 거고요. 또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아멘. 또 같지만 다른 거예요. 아멘. 여기서 누구 하나 잘나고 누구 하나 못나지 않아요. 왜? 초콜릿이 우리 안나가 준 거는 망고 맛이거든요. 망고 맛. 그 망고 맛이 거기서 되게 잘 나가는 거래. 근데 그것만 먹으려고 그거 사지 않은 거잖아. 다 먹게 되는 거잖아. 다 똑같이 갖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본향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이 뛰어나서 본향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르지만 같을 때, 같지만 다를 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너희는 한 통 속에 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뭐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퉁이 돌이 우리가 저기서 기초소 이런 걸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모퉁이 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쌓을 때요. 이 돌로 쌓잖아요. 돌로 쌓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지금 모르면 옛날에는 못 하나, 연결하는 것 하나, 이런 거 없어요. 돌과 돌을 연결해가지고, 그 중심, 그러니까 즉, 무게를 맞춰가지고 집을 쌓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맨 끝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짓고 맨 끝에 항상 담을 쌓고 대문을 쌓거든요. 대문 쌓을 때에 이게 뭐죠? 이게 원형, 이게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지는 아치형, 아치를 딱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여기다 뭘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돌과 돌을 쫙 넣는데 안에다가 흙을 쭉 쌓으면서 두 개 놓고 흙 쌓고, 두 개 놓고 흙 쌓고 해가지고 점점 아치를 만들고요. 이 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맨 끝에 가운데에 돌을 하나 딱 껴요. 쐐기 같은 돌을 하나 딱 껴요. 그럼 얘를 흙을 다 퍼내면 이 쐐기가 이 돌을 딱 잡아줘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돌을 끼는 게 뭐다?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돌이 아니라,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이 뭐가 됐다가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죠. 그 중요한 모퉁이 돌.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 화목 가운데 예수를 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조기영 권사님, 장로님 먼저 이렇게 일찍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소모임에 대해서, 소모임. 남성교회, 여성교회 소모임. 또 남성교회, 제1남성교회, 제2남성교회 소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남성교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야 되지 않냐. 친교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너무. 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했냐면, 소그룹이 잘 돼야 교회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소그룹.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낸 소그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야, 나랑 친하자. 이건 안 돼. 밥 살려면 다 불러내야 돼. 못 나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빼세요. 그분을 맞춰주는 건 좋아. 맞춰줘야죠. 그럼 맞춰줘. 근데 여기 맞추면 이 사람 빠지고 저기 맞추면 저 사람 빠지고.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공지하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못 나오면 못 나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어떤 교회를 가면은 야 우리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지? 영화 보러 다니자. 영화 보러 다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영화가 들어간 거죠. 그런 모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또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연결돼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딸랑 이렇게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 들어갈 때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들어갈 때 번제단도 있어요. 물두멍도 있어요. 또 들어가게 되면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다 달라. 그걸 다 지어놨다고요. 그걸 모두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지성소만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 밖에 있는 물두멍도 성전인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위치와 서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나만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서로가 다른 역할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더하여 가는 겁니다. 중심을 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배제시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양광인 집사님 열심히 이거 방송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또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양광인 집사님 쓱 빠지고 그 분이 와가지고 교체하느냐? 아니에요. 두 분이 합심하여 같이 하는 거예요. 더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일들을 더하여 가는 거지. 야 누가 왔으니까 너는 빠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그렇게 뭉쳐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화평.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고 들어와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화평하고 또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 있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본향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